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삶의 여정 속이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렸지만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또한 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또 모이는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선명히 우리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늘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어느덧 이게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 강의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같이 모였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현대신학이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19세기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뭐 요 근대의 신학이 아니라 한 20세기 정도까지의 신학을 어떤 이 좀 특별한 시간 안을 현대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이제 거의 끝에 와가 있는 어, 느낌인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좀 20세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더 시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같이 이해하는 또 거리가 좀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강의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PPT를 간단히 좀 같이 살펴보면서, 네. 어, 저희가 이 현대신학이라는, 그러니까 특별히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봤지만,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을 좀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그 개혁주의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는 그 흐름 안에서 좀 살펴본다면, 본래 이 그 말씀을 알고 신학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이제 현대 신학에 이르러서는 그게 인간의 초점으로 좀 인간을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이제 점차 옮겨져 왔고, 그게 이제 하늘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에서부터 땅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을 다루는 그 부분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어 왔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냥 이성적 아니면 혹은 이걸 도그마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더 연구하고 깊게 찾아가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가 점차 이제 신학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죠.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변화가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더 넘어서 그것을 좀 축소화시키지만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이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점차 더 강조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게 될 그런 사회 안에서의 개혁 운동도 이런 흐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신학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이 현대 사회, 특별히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무브먼트 자체가 현재까지도 많이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얼번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구세군이라고 불리는 교단 같은 것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그것을 이제 사회 정의를 이루는 어떤 사회의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제 목적으로 삼고 이 신학이 유지되고 있는 건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20세기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일을 이런 흐름, 신학적 흐름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을 한 명 뽑아보자면 저희가 좀 인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디틀리히 본헤퍼라는 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아주 얼굴이 아주 멋있죠. 좀 영화 배우 같은. 네, 네, 이분이 이제 독일 분이고요. 사실 오랜 삶을 살진 않으셨지만 신학계에 아주 강력하게 이름을 남긴 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이분 이후에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신학적인 방향으로 인하여서 또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이 본헤버가 얘기한 부분들에서부터 그것이 많이 이제 뻗어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현대신학에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났어요. 190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막 원산의 부흥인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쯤에 이제 태어나신 건 거죠. 1907년, 1906년. 그러니까 이때 태어나셨고 이분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쌍둥이라고 하니까 제가 왠지 반갑더라고요. 제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좋은 사람일 것 같고 그러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고 특별히 뭐 어린 시절을 뭐 저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되게 지성인에 속하는, 독일의 지성인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4살이 되던 때에 목회자와 신학자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 모든 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었던 그러니까 1910년, 20년대에 있어서는 지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기독교 혹은 교회라는 이 곳의 의미 자체가 가난하고 힘도 없고 어떤 시시한 제도와 같은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성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성인이었던 양 부모님께서는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하죠. 근데 그 14살의 그는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다면 자신이 교회를 개혁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아주 패기가 넘치죠. 14살에.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특별히 신학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당시에 그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은 업적들을 이뤄낸 거죠. 그가 발표했던 논문이나 뭐 학술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정도였고 저희가 이름을 자주 듣고 있지만 그 자유주의의 뭐 대가라고 불렸던 헤르만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천재다,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평가할 정도였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칼바르트라는 그 인물도 그 신학자도 이 보네포와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그가 쓴 어떤 그 논문들에 대하여서 이건 신학적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게 학문적으로는 뛰어났던
분이었죠. 특별히 보네표가 좀 그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부분이었어요. 공동체.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가 교회를 정의하기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승천하셨지만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신 구체적인 모습은 교회로 존재하는 거다.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뭐 우리에게 그렇게 그 뭐 이렇게 이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가 뭘 중시했는지를 되게 상당히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보네퍼는 그 베를린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에 스페인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신학교도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초교파 신학교로는 아주 유명한 학교였다는 거죠. 유니온 신학교가. 지금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있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네, 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군요. 네. 네. 다행입니다. 지금도 초교파. 초교파 학교로. 네. 예. 네. 좋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지성인들이 특별히 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되게 갈망했던 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불리는 교회 연합 운동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상당히 진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해퍼는 상당히 이 베를린에서도 베를린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나중에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조국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된 상황과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 될 만큼 아마 다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독일 안에 일어나는 이 독재, 집권 그리고 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독일의 이름 안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 독일의 한 정당이었던 나치권이 힘을 잡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니까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도 마땅히 이 나치 정권 아래에서 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 당시에 이 신학계에 이름이 있었던 리더들이 이런 나치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본해퍼도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리더십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잡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보네퍼는 사실 미국에 가서 혹은 스페인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거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독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군 정보부의 민간인 정보 요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 정권 아래에 있는 군대에 일하는 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자에서 투사가 됐고, 이 독재 정권과 싸우는 투사가 됐고, 이후에는 그때 이 민간 정보부 정보 요원 역할을 하면서 만나게 된 그 지하 저항 세력과 힘을 합치게 되고, 당시에 그 뭐 지하 교회라고 여겨질 만큼 고백 교회라고 불리는 당시의 나치 정권의 정면으로 대치되었던 그 고백 교회 운동도 계속해서 그가 이제 가담해서 이 밑에서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치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도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한국 교회사를 봐도 당시에 이제 일제 치하 아래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실 민족을 계몽하고 혹은 독립운동을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죠. 그러니까 그 신학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런 정부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항하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본헤퍼가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독특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어떤 찬반의 논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헤퍼가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의 그 요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저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는 건 거죠. 그래서 보네포가 한 상당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미친 운전자가 자신의 버스를 들고 타고 도로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래서 막 이 차도 치고 저 차도 치고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 자동차에 뛰어 올라서 핸들을 빼앗고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히틀러가 지금 이 마치 핸들이 고장난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극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암살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 모습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어, 이제 어떤 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온도랑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시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고 그런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다 각자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삶을 지금도 평가할 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보네퍼가 결국에는 이제 그 나이가 30대 초반에 이르렀을 때, 중반에 이르렀을 때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그러니까 위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피시켰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혐의로 이제 감옥에 잡힙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있는 중에 그 히틀러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고 결국엔 그게 실패하죠. 그리고 그 히틀러가 마땅하게도 모든 이 저항자들, 자신을 저항하는 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안에 잡혀 있었던 그 본 회퍼도 1945년 4월 9일에 네, 그러니까 이 미군이 그 지역을 해방시키기 전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교수형. 그래서 그때 그의 나이가 39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39세가 됐는데요. 그 나이 때에 신학적으로도 상당한 업적을 이루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사진이 당시에 이제 여기 계신 그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보네포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세 번째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본회포 선생님이신데 당시에 이제 그 암살을 함께 계획했던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본회퍼의 사진 중에 거의 남아 있는 거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삶이 되게 스펙타클하죠. 네. 좀 그런 부분에 있는데 오늘 뭐 이 삶을 저희가 생애를 더 뭐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가 특별하게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옥중에 있을 때 그가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시대의 신학을 정리할 때 사용했던 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아까 했던 내용이고 그게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그가 주장했던 것이 첫 번째는 성인 된 세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세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서 개념의 비종교적 해석.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성인 된 세계. 이 성인이 된 세계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본회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왔던 그 계몽주의 뭐 이때도 살펴봤던 그 13세기에 시작됐던 인간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문제,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시작됐던 그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이제 20세기에 이르렀으니까 6, 7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운동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 아빠,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걸을 수도 없는 이를 안고 다니고 먹을 수도 없는 이를 먹이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장성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먹여주거나 입혀주거나 안고 다니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죠. 성인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어, 이게 그냥 들으면 지금 무신론자가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본회퍼가 하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회퍼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에게 의지하여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다 큰 성인처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때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다 컸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인이 된 세계에 이르렀고 어, 이 종교 없는 인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종교가 없는 세상이 성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미 다 커진 성인처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시대의 반향과도 같은 건데요. 어, 그가 느끼기에 이 종교라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인생에 부족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에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갭이 생기게 되는데 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갭을 메꿔주는 하나님, 이 God of the Gaps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본헤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갭을 메꿔주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다 큰 어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의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함께 이 세상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 나치 정권이라는 강력한 악 앞에서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교회된 역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답답한 세대 가운데. 네. 그러니까 이 뭔가 우리가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의 목적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의 여러 그 부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는 이들을 계몽하기 위한 많은 학교나 어떤 독립운동의 많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반발하고 나서야 된다.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프라하 갔다가 강의를 들을 때 한번 잠깐 들은 내용인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유대학교죠. 이름이 자유대학교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자, 할레대학교인가요? 자유대학교인가? 둘 중에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기 가면 그 벨벳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학교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강의해 주시는 분이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당시에 그 폴란드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지역이 거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 신학을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그 학교의 지성인들이 리더들이 이 압제 안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표현하고자 그 광장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투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의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이 성서 개념의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제가 썼는데 말이 어렵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종교적 해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닌 것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해하고 있는 이 현대 세계는 성인이 된 세계인데 그렇다면 이 종교가 없는 세상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제 그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작은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목적 안에서 다시금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종교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종교는 교회의 예배와 종교적 행사에 국한되어 있지만 신앙은 전체적인 것이고 생활 전반에 걸친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종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그래서 뭘 하고 있냐? 그리스도인이어서 네가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취했던 비종교적 해석의 좀 특징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론적 해석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것들도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어떤 개인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다른 이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주셨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모든 부분은 그렇게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 주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그 정신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썼던 책 중에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썼던 책 여러 권이 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생애가 짧기 때문에 많은 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유명하게 읽혀지는 책이 뭐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서 쓴 책이나 아니면 타인을 위한 삶 이 책도 어, 네 아주 재밌는 책이죠. 네 굵지 않고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읽어봤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어, 이정식 장로님께서 책을 추천 리스트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야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전을 주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도전을 주는 책인데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도 그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적 해석. 그러니까 이 세상적 해석이라는 말이 제가 아까 말했던 비종교적 해석이라는 말과 세상적 해석 혹은 세속적 해석이라는 말을 보네포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비종교적이라는 말은 즉 세상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 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상을 긍정하고 세상 속에서 사는 신앙을 의미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기독교 신앙이 세상은 여기 있고 거긴 악하고 우리는 여기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긍정적인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적 해석인데요. 조금 뭐, 구약적 해석이라는 말은 구약만을 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은 아니고 구약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구약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삶 중앙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그들이 도망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걸어가면서 홍해를 만났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도 하나님께서 배가 고플 때도, 매출하기를 원할 때도, 싸울 때도, 땅에 도착을 했을 때도, 분배를 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목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한테 우리가 지금 잠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한테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성적인 면을 넘어서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목회자니까 목회자인 걸 밝히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밝히기 싫어할 때가 저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이렇게 머리를 자르다가 뭐 이렇게 스몰 토크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하시냐? 애는 있냐?" 뭐 이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 저는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예요."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꼭 하시는 그 레퍼토리가 저도 뭐 교회 다녔는데." 혹은 뭐 "저희 사촌 뭐 누가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은 뭐 자기 얘기를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좀 슬픈 것 같은데 그 목회자 상이 그렇다는 게요. 근데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아마도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딱 답이 있고 그 삶의 그 자기의 삶이 뭔가 여기에 딱 핏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같은 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그 생활하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과 그 언어와 문화와 때론 감정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혹은 그 세상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이렇게 딱 구분되어질 수 있는 정도라면 분명히 그게 이제 신앙적인 삶인가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을 거고,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분명히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한 1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떠한 그 저한테는 형이지만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 도심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작은 공간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고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냥 "문제 아들을 위한 교회를 하면 좋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목회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목회 같지 않은 목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제 가서 빼내오는 거, 뭐 부모님이랑 싸워서 애가 가출하면 걔를 찾아 가지고 이제 막 3박 4 일이라도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잡듯이 뒤져 가지고 이제 걔를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에 중독된 애들, 뭐 패싸움하러 다니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말리고, 또 몸도 뭐 마동석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쉽게 이제 덤비지 못하는. 어 근데 그 목회하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고 이게 우리의 진리가 잘 전해지지 않는 데서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으로 진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구나. 근데 '나는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만 사는 게 너무 익숙하진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어 나타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그가 감당했던 이 메시아적 사역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을 당하는 삶. 물론 그 뒤에 부활이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시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네퍼가 얘기를 하고, 또한 그 신앙의 훈련의 필요성이, 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보네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아주 좀 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주장했던 신학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주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존재되고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그 손과 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부르심이다. 우리는 이제 다 컸다.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이 보네포의 입장이. 뭐 새로운 거를 제가 얘기한다기보다는 어,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새로운 부분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기독교, 뭐 종교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재적인 어떤 변화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면,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뭐 계몽주의, 그 전에 있었던 개혁주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공동체적인 요소 그리고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한 요소가 많이 다뤄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보네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 이 공동체적인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가 전해주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보네포가 이렇게 39세의 나이로 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그가 남겼던 이 두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성인이 된 세계, 이제 우리에겐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컸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을 종교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두 가지 내용이 여러 갈래로 이제 현대 신학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신죽음의 신학이에요. 신죽음의 신학. 예, 이거 말이 너무 무섭죠? 예, 신죽음의 신학. 그래서 뭐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사신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신신학.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1960년대에 특별히 이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유럽과 유럽 중심에서 일어났던 어떤 뭐 신학적 운동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한 평가들을 남길 걸 보니까 한 10년 정도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신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신학이 아니겠죠? 이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그 본회퍼의 생각에서 더 이제 발전된 생각인데 이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낙관적이다. 아주 낙관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삶은 아주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발전되어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신죽음의 신학계에 그 영향을 받은 이후에 이제 어떤 신학적인 모습들이 뭐 희망의 신학 혹은 정치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강조됨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노예의 문제 혹은 이 어떤 압제의 문제,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 뭐 이 정치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이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 안에서
사회를 변혁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본지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면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이 기독교가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델, 그냥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변혁할 것인가, 뭐 이런 것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어떤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게 이 죽음의 신학, 아주 무서운 이름인 것 같지만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신학. 그래서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에도 한국에 와서 막 강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인물이신데, 그가 주장했던 게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뭐 마땅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렇지만 점차 미래에는 좋아지고 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 우리의 미래는 아주 희망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위르겐 몰트만이 주장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이고,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죠. 근데 그가 이 희망의 신학을 펼쳤던 이유는 그가 이 포로 수용소에 젊었을 때 갇혀 있었을 때 보니까 여러 죄수들이 있는데, 어떤 죄수들은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지켜보니까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끝이 절망스럽게 되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끝이 어 아름다운,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것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이게 이제 유르겐 몰트만이 주장했던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평가할 때는 어 그러니까 그걸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산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소망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종말론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현세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희망적이기만 한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렇게 진짜 점차 좋아진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럼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면 인간은 어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다 큰 어른으로서의 진짜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가?라고 우리가 좀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큰 대의로 얘기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적용한다면 그냥 우리 한 명의 이 개인의 삶에도 그게 하나의 작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존재들인가? 마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갭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그냥 종교성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가? 네. 만약 보네퍼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 맡긴 사명만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성도님들이랑 대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시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좀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도 얘기해 봐도 뭐 자기 잡을 놓고 프로모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면 좋은 이직을 위해 기도하는 거, 뭐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결혼을 놓고는 좀 빡세게 많이 기도하고 빨리 시집비라고 하면 너무 이게 구체적이지만 장가들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이 마치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죄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가?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안에서. 근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개혁주의 안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어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처럼 요한복음 3장 16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세상이 그저 선하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혁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세에 대한 관점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결여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퍼나 이 몰트만이 말했던 그런 희망과 뭐 신죽음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은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지났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발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희망이 안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이 쇠퇴하게 되는 이 굴곡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네, 이런 게 현대 이 신학에 있어서 1900 년대 이 초반에서부터 중반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네,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질문이나 혹시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적용이 얘기해 볼 전에 수 있으면 궁금한 좋겠습니다. 게 네. 있어서요. 네. 그 본회퍼의 그 두 가지 틀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된 세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서 몇 가지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외에 위르겐 뭐 보든하니아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셨는데, 성인된 세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언어 유희는 아니지만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성인이 아닌 때도 있었다는 걸 함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게 성인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뭐가 달라진 건지. 음. 그러니까 그 이 보네퍼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는 그런 모든 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를 예를 들어 요 어느 때부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이루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움이 이제 교회에 부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제 어 구약의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몸으로서,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하는 게 그럼, 좀. 그럼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인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가 우리를 성인 되게 했는가?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대적인 요구가 부여된 것인가? 아니면 그 본회퍼 목사님이 처해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음, 어, 크게 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구체화되고 음, 예수님의 현현이 지상적 존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서 이제 하나의 성인과 같은 책임감이 부여됐다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 네 가지 축의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 세 번째가 구약적인 음, 접근 방식을 해석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컨텍스트는 약간 다릅니다. 뭐 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한 음,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역동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틀로서는 약간 모순이 생기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음, 봤거든요. 구약적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사실은 성인이 덜 됐을 때인데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광약교회 또는 그 민족교회의 역할을 지니고 있을 때 어, 예 하나님을 접하고 있었다면 어, 성인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모순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몰트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하게 됐던 거예요. 몰트만의 방식을 빌자면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신 이후에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는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창조 때부터 우리는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논리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신학이라는 건 뭐 그런 어떤 연장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생기게 되겠지만은 아까 이제 적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그 시대적인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음, 좀 하게 됐어요. 음, 버너에퍼 목사님이 처한 상황은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었던 때였다고 보이고 몰트만이 주로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로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갈등이 상당 부분은 물론 냉전도 있었고 했지만은 앞으로는 좀 좋아지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상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현실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음, 하는 게 이제 목사님 맨 끝에 그러셨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 낙관적인 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음, 희망은 종말적인 희망은 음,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는 내내는 이게 사실은 음, 다운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경에서 천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어느까지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상황이나 이런 것 시대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성경에 투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좀 선을 잘 긋지 않으면은 음, 이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원해봉 목사님의 신학이라 실천적인 신학에 많은 공감을 하고 또 도전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말 실천적인 거죠. 정말 실천적인.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새 시대가 만들어낸 어떤 그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보네퍼 목사님의 신학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미 세상과 그 보네포 부모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교회는 구시대적이고 뒤떨어져 있고 힘이 없고 가난한
것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아예 너무 담이 싸져 있는 그런 상황, 시대를 지나오면서 사실 보네포가 외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주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 그러니까 분명히 부족하고 혹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제외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성경의 어떤 근거들은 명확하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네, 아주 필요한 네, 그런 움직임이었다. 네, 신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네, 제가 좀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뭐 아류라고 하면 표현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 음. 크게 보면 큰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 뭐 희망신학, 네. 뭐 사신신학, 뭐 이렇게 좀 네.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다양한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 그렇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그 안에 있고 커즈들도 다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약 한 100년 전에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카테고라이즈를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회퍼랑 그 이후에 있는 어떤 그 거의 끝에 있는 뭐 정치 신학이나 이거를 한 묶음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중간에 비약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사회 변혁적인,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실제적인 움직임이,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무엇을 기반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를 아주 핵심 가치를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 공의에 대한, 사회의 의에 대한 부분, 교회 참여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보네퍼가 주장했던 뭐 성인이 된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그게 발전된 것이라고 이제 그 흐름을 역추적하는 어, 걸로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신죽음의 신학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참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개인의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사회화에서 뭔가를 하자, 해야 한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던 그걸 이제 주창했던 것까지 가니까 이제 보네퍼까지 간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시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묶음이라고 말한다면은 너무 크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용? 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 기독교, 그러니까 저희 뭐 심지어 우리 교회나 주위에서 뭐 사랑방을 하던 이렇게 주위 사람 교회를 같이 다닌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이게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이죠.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나 생각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뭐, 뭐 대계명에 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바로 적용되는 질문이죠.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신앙의 삶에서 이웃은 가족 또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 뭐 조금 나가면 뭐
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멀리 좀 더 확장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선교의 차원에서 전 세계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보네포가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네포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실은 세상을 위한 사명을 교회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이제 뭐 교회 개토라고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게 준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싶어 하셨던 이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조들이 뭐 이렇게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들을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 저희 교회나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존재하는 질문이고, 어, 정확하게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종말론적 세계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상이 아까도 희망이냐 절망이냐라 이 세상이 절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라는 질문.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아, 비슷하게나마 만들 수 있는 장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계속해서 망가져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회복하실 때까지는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까? 라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절망의 장소로 세상을 보면 운명주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어차피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인 경건의 삶만 하면 된다.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 그게 건강한 기독교인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익스트림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나 교회에서 소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노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 너무 의미 없는 노력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질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질문은 그러면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망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불러서 세상으로 부르셨으니까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질문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그 뭐 종말론적인 긴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세상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걸 세상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악하기만 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어,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도 이 세상이 그냥 절망뿐인 우리가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보내시지 않으겠죠. 근데 또 동시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지금 여기 이 사회적 참여에 대한 극단적인 부류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좋게 만들어서
이 좋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그 속 시원하게 오케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건 거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사회 변혁이 우리한테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가? 그 문제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뭔가? 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이 종말론적인 긴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어떤 사명의 기간이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이 사실 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lready not yet이라는 말도 이게 뭐냐? 그래서 already냐, yet, not yet이냐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중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 죄된 세상 안에서 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긴장 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보네퍼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그 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공동체도 그렇지만 개인으로서도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나중에 100년 뒤에 우리 시대를 어떤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얘기한다면 뭐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혹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그러니까 아주 개인화돼 있고 개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진리도 개인화가 되어 가고 그렇지만 그게 아주 내재적인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상당히 물질주의적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정한 게 진리가 되는데 근데 그 인생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따르는 물질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가치적으로는 아주 내재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아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 수, 나중에 누가 이거 터미놀로지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묘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정한 시대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보네퍼 목사님 때는 아주 적극적인 이 투사로서 독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의 삶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또한 극심히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개인에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어떤 개인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예.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은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이웃이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믹스개였죠. 아주 그냥 그 섞여 있는 지저분한, 그리고 이상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잡종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람들을, 어, 예수님이 그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의 범위는 모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심지어 뭐 우리가 대하기 참 어려운 이단, 혹은 뭐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LGBTQ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게 너무 급진적인 말처럼 안 들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성경의 이 범위 자체가. 그럼 그렇다면 그 이웃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건 정말 어렵지만 해봐야 되는 고민이지 않을까. 네. 지금 뭐 그래서 우리가 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다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네, 뭔가 있죠. 네, 사명이. 목사님 맨 끝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성경은 당연히 그분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거든요. 이제 관련된 생각은 이제 아까 그 질문 드린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Reformed Theology 그 개혁주의 신앙 그다음에 개혁주의 교회를 포방하고 있는 우리 오늘날 우리 음,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스탠스는 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실 Reformed 뭐 Theology에 여러 분야 부분이 있지만 아주 아주 지나치게 요약을 한다면 결국은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 구원에 관한 포커스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사회 참여가 약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탠스를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 분 음, 장로님이랑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 그 한때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 What would Jesus do?라고 해갖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책도 네.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그게 유행했는데 거기에다 또 반대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 뭐 example을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여 선생이지 뭐 example 보여 음, 사람이 아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 이 두 음, 캠프가 막 해갖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게 기억이 얼핏 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런 논란 있었잖아요. 그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장로님 질문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만큼 인생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는 어려웠겠죠. 세상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깊은 비밀에 대한 이해가 다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처럼 또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분도 사실은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은 개인 구원론, 개혁주의 저기,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세상에 오셔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데 관점을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그것만 하시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셔서 세상에 그 30여 년을 사실 필요 없이 어느 순간 혜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결국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어린 인간으로 보내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본복이냐 아니면 우리의 구주냐 뭐 이런 논란 떠나서 우리에게 이 현실의 문제들 닥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도 그 사람이 다시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아셨거든요. 그리고 수천 명을 먹이실 때도 금방 다시 배고파질 거라는 걸 알았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또 다른 병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실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그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고민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를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개인의 문제에 그 집착을 하게 된다면 아까 본 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현현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을 살펴보면 정면으로 우리가 배반하는 거죠. 교회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관심 가졌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내적인 필요들만 충족시키는데 급급하다면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보네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적인 관점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목적, 우리의 기쁨의 이유, 슬퍼할 것들, 우리의 삶의 결정, 구체적인 길, 심지어 감정, 언어까지가 이제 더 이상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게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혹은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이제 타인과 어떻게 연결돼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커서가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처럼 뭘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 삶을 살아갈 힘도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 돼서 내가 했다면 그건 내 자랑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로 무슨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평범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보네퍼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보네퍼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가 생각이 좀 났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뭐 또 얘기하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남매들이 여러 남매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외아들이세요. 외아들이신데 저희 아버지 얘기가 그렇게 궁금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외아들이 아니라 밑에 남동생이 있었고 되게 이뻐하던 동생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날 때 동생분이 이제 먼저 이제 소천하신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가 그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 아버지 얘기로는 이제 맨날 밤새도록 무덤가에서 소주를 들이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엄청 말썽 피시면서 살았다 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되게 순해 보이지만 저도 청소년기 때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아 이게 유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녀가 말썽 피우면 유전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네, 그래서 제가 제 애들이 좀 불안해요. 유전적인 요소가 드러날까. 아무튼 뭐 이건 사모님 닮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아, 네, 정말 네, 플리즈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더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내는 저와 아주 다른 성골 기질이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청소년기에 동네에 유명한 이제 그 말썽 피우고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네, 그 존재가 되신 건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옆에 어떠한 그러니까 아주머니죠.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이 영재인데요. 영재. 그래서 영재야 맨날 영재야 이러고 맨날 교회 가자 이 말을 하셨대요. 영재야 교회 가자. 뭐 특별한 말도 아니잖아요. 영재야 교회 가자.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 마시고 들어와서 딱 있는 어떤 때에 또 그 권사님께서 영재야 교회 가자라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때 이 얘기가 좀 특별하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가봐야 되나 보다.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뭐 죽음에 대한 공포, 뭐 분노,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고 결국엔 저희 집 아버지 쪽 집안이 다 교회 다니시게 됐죠. 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 그 집사님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일만 보면 그냥 누구야 교회 가자라고 얘기한 일이니까. 근데 그게 그 상실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한 사람한테는 인생이 변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는 초청의 소리가 된 거죠. 부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우리도 살아오면서 겪었지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 데에 아주 작은 사람의 작은 일을 통하여서도 되게 큰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이 땅에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굳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뭔가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고 일하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 자체가 참 놀라운 신비고 영광인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분명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작은 순종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 우리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게 때로는 누구에게 교회 가자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우는 사람의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냥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적인 도움 혹은 감정적인 도움 아니면 그냥 시간을 함께하는 여정의 함께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런 것에 눈 닫고 보네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종교적 존재로서 나의 개인의 어떠함만 위해서 되게 몰두하고 있다면 보네퍼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인 외침이 우리한테도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좀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네, 우리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코멘트, 질문 아니면 첨언을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없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강의 이제 남아있는 스케줄이 제가 좀, 어, 계획을 해보니까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주 혹은 6주의 과정을 좀 이제 계획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이제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을 한 주 한 주 떼서 좀 할까도 그렇게 처음에 강의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저희가 똑같은 것을 거의 2번 반복하게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그 2가지를 한 번에 다루면서 저희가 좀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아쉬우시면은 제가 다른 주제를 한 주 또 뭐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 다음 주에 하도 이렇게 딱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 내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누고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고 네, 또 평안히 쉬시고 또 한 주를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회퍼라는 한 사람이 살았던 삶과 또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며 그 어렵고 힘들고 처절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고민하고 살아왔던 그 치열한 고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고민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주의 진리가 소망이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복된 발들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이 힘이 없었던 그 모세를 보내시고 또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께 손사래를 쳤던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모두 저버렸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보내시고 또 의심 많았던 이들 또 하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까지 주께서 힘을 주시며 그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주의 진리의 일을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또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찾지 못해서 그저 믿을 것이 자신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와 소망과 그 아름다운 삶의 참된 의미가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아름답게 쓰임 받는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일 다시금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밤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어서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